오늘은 뭐를 더 할 거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 자,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예?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모처럼 합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는 말라기서와 이제 복음서 그 사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제일 끝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엘리야 얘기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성은 희망이 있었어요. 왜? 엘리야가 온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흑기지만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암흑기를 이방 나라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바사 시대. 자, 바사 하면 그 왕 생각나죠? 누구죠? 바사 왕? 고레스. 예.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해줬죠. 자, 그 바사 시대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스려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속국이에요.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밑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헬라 시대. 그 헬라 하면 누구죠?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를 이제 다스리고 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헬라 시대가 나오고, 헬라 시대의 끝중간에 유대 독립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유대가 독립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로마 시대 지배받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오고. 자, 그래서 이제 바사 시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사 시대는 주전 538년부터 주전 331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정도 되죠. 그래서 바사가 이제 200년 정도 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그 시대는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은 그 이제 큰 나라니까 다른 나라를 전부 정복하거든요. 그럼 정복한 나라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들을 전부 흩어놔요. 특히 아수르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가 그 혼혈 족속, 혼혈 종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제 특별한 그런 족속이 생겨난 건데,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사는 점령국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살도록 해줘요. 너네가 잘 살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을 섞어 놓으면은 반역을 못하죠. 핵심 인물을 다 뽑아서 흩어놨으니까 반역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바사는 그 온건 정책을 써서, 평화 정책을 써서 잘 살게 해주면은
뭐 자기네 왕도 세금 많이 받고 다 그 짓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사나 이 헬라의 지배를 받으나 아니 바사의 지배를 받으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3차에 걸쳐서 귀국했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귀국을 안 했습니다. 귀국한 사람보다는 정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했고,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바사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럴 때에 돌아간 사람은 일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신앙이라는 걸 가장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로 모여 살아요.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젠 회당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많이 걸으면 안 되거든요. 짐승을 타고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 가까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차가 있어도 차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이제 여기를 오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에 가까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사 시대에는 귀국을 하기도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 시대에는 331년부터 166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사가 멸망하고 이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와 헬라의 오랜 전쟁이 있었답니다. 오랜 전쟁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22살 때에 애굽을 정복하고 그 바사를 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전쟁을 끝냈고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갔는데, 알렉산더의 특징이 뭐냐면 영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 이것에 아주 매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헬라 사상, 헬라의 철학을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이 세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헬라가 멸망한 후에 로마 시대에도 헬라 언어를 쓰는 게 언어가 세계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헬라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번역도 일어나고, 또 이제 알렉산더가 31살 때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 노릇을 10년도 채 안 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나라가 그 밑에 있던 네 장수들이 나라를 4분해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럼 나눠 가졌으면은 그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언제든지 더 가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의 온건한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어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보면 되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종교도 마음대로 갖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에만 보정해 주면은 다른 거는 뭐 웬만해도 견디어 나가거든요. 근데 신앙 문제가 생긴다? 그럼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민족의 강경한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앙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른 용도로 막 쓴다든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는 죽어도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를 이제 박해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 독립 시대인데 요거 이제 보세요. 166년까지 했는데 168년 이제 그 헬라가 이제 헬라 끝의 이야기입니다. 셀루커스 왕조 에피파네스 때에 제사장 마타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항을 한 거예요. 왜? 성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헬라와 로마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헬라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독립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땅의 헬라군을 몰아내고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그 이제 왕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또 하나는 너희 형제 중에서. 자,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왕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제사장과 왕은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 했다가 쫄딱 망한 게 누구예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번제 드렸잖아요. 그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블레셋은 정말 그 벌떼같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3,000명이 있었는데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에 600명 남았어. 근데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날이 밝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근데 전쟁은 해야 되고, 전쟁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사울 왕이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받아요. 이게 제사장과 왕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훌륭한 왕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이제 높여주셨고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분향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장례식에 가면 반드시 분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을 자기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거든. 그런데 분향을 제사장이 말리는 것을 왜 안 돼? 그러고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마에서부터 문득병이 확 번져가지고 문득병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선 제사장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왕과 제사장을 겸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이제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는 분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파. 그 다음엔 또 이제 이 힐카누스의 정교 일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비슷한 이름. 사독. 다윗 왕 때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부분 호응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왕 해먹는 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면서 현실주의, 세속주의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파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보다 더 나빠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가 그 중에는 제일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달리는 말에 뭐 한다? 채찍질한다. 주마가편.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바리새파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어떤 다른 제파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 나는 것은 껍데기거든, 형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도 이 형식주의로 가면은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한 것은 우리가 바리새파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바리새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리새파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다 싫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만 한다. 그렇게 은거한 사람이 이제 에세네파예요. 기도원파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요즘은 기도원이 더 시끄럽고 더 속대해서 이제 문제지만 이들은 정말 경건한 것을 추구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이제 이런 파들이 생겨난 게 이 암흑기, 이 유대 독립 시대에 이제 이런 파들이 생겨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또 권력 투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제일 약하죠. 그때 이제 로마의 이제 폼페이 장군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멸망하고 이때서부터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전쯤에 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들이 이제 많이 인용해서 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이때는 사실은 정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루마리가 많았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가 몇 개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6장을 하나로 하면은 1장서부터 66장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바꾸는데 시간이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분리했어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해서 66권을 뽑았고, 이거는 정경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위경, 쿰난 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외경이라는 것은 무슨 책이냐면, 이제 성경처럼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라든지 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책처럼 이제 바룩서라든지 뭐 이런 에녹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녹이 썼는지 그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어. 어떤 내용이 섞여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진흙을 만져서 새를 만들어서 던졌더니 호로록 날아갔다.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외경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좀 참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외경이고, 그보다는 조금 더 먼 거, 버리긴 아깝고, 쓰려면 별로 쓸모없고, 이런 건 이제 위경. 그리고 이제 쿰난 문서라고 하는데, 이제 사해 그쪽에서 이제 동굴 속에서 발견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도 이렇게 썼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 묵상하고 뭐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구별하자. 그래서 66권을 택해가지고 할 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아가서 같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 서적 아니냐,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제 논쟁도 있고, 맞자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66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유대 독립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로마 시대인데, 헬라가 이제 쇠퇴하고 로마가 이제 점령을 이제 시작하겠는 거예요. 146년 전에 이제 고린도, 또 그다음엔 아덴, 이런 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63년에 아까 보셨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로마는 영토를 점령했지만 남긴 게 뭐냐? 도로와 목욕탕 남겨놨다. 자, 한국도 이게 이제 목욕탕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수도라든지 뭐 이런 그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도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섭리하신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셔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내라 이런 건 안 하셔요. 근데 이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쪽을 했지. 그래서 로마는 헬라 언어와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화됐다. 그러니까 헬라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게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또 로마 정권의 줄타기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제 에돔 족속이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돔 족속하고 혼혈족이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알아두면 좋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가짜라고 그러는데 왜 가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조건, 뭐죠?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된다. 그러면 대개 이제 뭐 목사님들 학자들은 그 에돔 사람이라 그래.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은 성경 밖에서 얻은 자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헤롯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로마에서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헤롯은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자료가 없을 때에는 세상적인 자료도 필요하지만 지금 암흑 시대를 제가 강의하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을 자료로 해야 된다. 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주길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은 다 목이 잘리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대대로 왕노릇을 해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환심도 좀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을 해갖고 그래서 헤롯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계속 넓혀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자랑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 참 미쳤다.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를, 자신의 몸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 시대가 제일 처음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됐죠.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이것을 중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을 때에 단순히 자신의 몸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벽돌로 짓는 이런
건축물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건축물 성전이 끝났고, 그래서 이걸 헐라, 그래서 그 이후는 다시 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지금은 성전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이거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셨으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또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모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게 바로 두세 사람 모임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건물들을 잘 져놨고 무슨 성전 무슨 성전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지 그 성전이 다른 지역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이젠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뭐 그 소리가 거기 들리겠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배당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문 밖에 나가면서 하나님 떠난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어야 돼요. 그런 개념을 갖는다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물질주의,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평화가 왔죠. 그리고 물질이 이제 풍요롭게 나름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의 욕구로 만족하는 사람 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혼의 세계, 지정의에서 만족하면은 그럼 그게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동물 수준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높은 수준, 영의 세계가 이 궁핍함을 그때서 느끼거든요. 다른 때는 바쁘니까, 옛날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먹는 것만 채워지면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먹는 게 해결되니까 이제 더 높아져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공허하게 사는 거예요. 왜? 육체 욕구 채워지죠?
우리의 혼적인 욕구 채워져요. 그런데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지고,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바로 공허한 시대, 영적인 공허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단절하고 밖에만 바라보니까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서 영적으로 해답을 찾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니까 유대교가 존중을 좀 받았어요. 유대가 존중을 받고, 그렇지만 우상이 어디 가든지 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 왜? 사람은 영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대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해서 가짜 신 앞에 절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런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갈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지금 1시간 반 막 지났거든요. 그럼 힘들 것 같죠?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잖아요. 쫙 빨아들이고 계시잖아요. 힘 안 들어요. 제가 중국에 가는 게 힘들지, 그래서 아니다. 양어장 가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셨죠? 양어장의 주인이 뭐 가져가면 벌써 고기들이 뛰고 난리가 나죠? 뿌려주면 고기 위에 고기 올라서고 그래요. 중국에 와서 말씀 전하면 그래요. 그걸 보는데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목사님들이 힘드시죠. 내가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불쌍합니다. 왜?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시계 보고 있잖아요. 언제 끝나나 그래요. 그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를 떠도 먹이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이 일은 분량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니까요. 그냥 나 생각해서 들어주셔요?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령한 양식으로 느껴져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쁨,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이게 한없이 기쁜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이제 지금 1시간 반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하고 이제 제자 훈련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쓰고 이제 또 숙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면서도 행복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다. 공허함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도 똑같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허한 시대예요. 이 공허함에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은 그럼 쫙 빨아들여요. 방과 아이들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정말이에요.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걔네들 대답하는 거 보면 이제 집사님들은 다 아셔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 대답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를 다 알고 대답을 하셔요. 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는 연령,
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알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고 이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만족이 있다. 그런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 혹 있으세요? 자, 그래요. 예.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자,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12지파 말고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뭐가 나오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님 계셔요.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12지파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누굴 주라 하셔요? 레위에게 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레위는 백성들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도 이제 11조에서 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 11조로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그 외에 받는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는 다 태워드려요. 근데 뭐만 남죠? 가죽이 남아요. 그래서 가죽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뭘 드려요? 기름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앞가슴과 우측 뒷다리를 줘요. 이제 그것도 요제로 흔듭니다. 요제로 흔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제사장 먹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몽땅 누가 가져요? 제사장에게 먹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뭐죠? 그렇죠. 예,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려요. 양 치는 사람은 양으로 드려요. 돈으로 드릴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제한이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 이름의 특성이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과 싸울 때에 쓰이는 경우는 몇 번 없어요. 그러고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선지서에는 이방인과 싸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누굴 책망해요? 이방인 책망하는 것도 드물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자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망을 하니까, 책망을 왜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고치라고 하니까 그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말라기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또 성 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때 이제 바사 시대의 지배를 받을 때일 것 같아요. 바사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 느헤미야가 성벽 쌓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400년이 공백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그러면 설명됐죠? 예,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그래서 말자가 그런 말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무슨 자예요? 끝말.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니까 말라기.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죠.